예전에 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복히 놀고 있길래 그럼 제가 그걸 잘 안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너희들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한테 행복하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늘 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너에게 그렇게 했던 말도 하고 늘 반복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밥을 안 먹으면 늘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딱 떠오르죠? 저 같은 경우는 6.25 때 얘기하고 뭐 아프리카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엄마는 이민 처음 올 때 얘기를 그렇게 한대. 밥 투정만 하면 이민 얘기하고 밥 맛없다 그러면 이민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고 사실은 목사님도 그 말이 참 듣기 싫더라. 근데 그런 말을 해줬어요. 엄마에게도 엄마 나름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너도 너에게 소중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듯이 엄마 아빠에게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까 조금만 나이가 더 먹고 키가 크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의 이야기일 뿐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처럼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 만한 시간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 본문을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 문자적으로 읽거나 평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겠다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 뭐가 있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밤이 되면 텐트 앞에서 할 게 없으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았을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최고의 레퍼토리가 뭘까요?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최고의 그 가족의 레퍼토리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밤이 되면 큰 기둥 하나가 지성소로부터 하늘로까지 확 솟아 있었습니다. 무슨 기둥일까요? 예, 불기둥. 낮에는 또 하나의 기둥이 확 떠올라 있습니다. 무슨 기둥일까요? 구름 기둥. 저 불기둥을 보라고. 그게 최고의 설교였을 거예요. 그걸 직접 제가 이렇게 손을 척 들면 TV가 확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드럼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얘기할 때 손을 펼쳐서 저걸 보라고. 그럼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최고의 설교죠. 불기둥 앞에서, 구름 기둥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와, 저게 기적이었겠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한국에 방문해서 음식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셨던 분인데 겨울에 오셨나 봐요. 오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나 하면 하늘에서 하얀 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기적과 같다고. 우리는 태어나서 몇 년만 살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물체가 눈이라는 것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저 피상적으로 성경 읽지 말고 태어나서 40년, 30년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에게 구름 기둥은 태양과 같았을 거예요.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말이에요.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은 달과 같았을 뿐이었을 겁니다. 태양이 기적입니까? 달이 기적입니까? 동일한 질문을 드리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10년, 20년, 30년을 4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은 기적이었을까요? 불기둥이 기적이었을까요? 그저 자연 현상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통닭은 어디서 시켜 먹어요? 치킨집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 하늘에서 튀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럼 만나까지 합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모두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표라고 성경은 딱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는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을 알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신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밝히 풀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기둥은 불자가 들어가서 성령님이에요. 불의 혀처럼 돌았죠.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럼 구름은 뭐지? 허다한 주의 백성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허다한 백성들을 구름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만나,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만나는 성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세 가지 아이템, 증표들을 오늘날 그대로 갖고 오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찬양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말씀 중에 내가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눈물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신앙 나이만큼 여러분은 그 불기둥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직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겐 기적입니까?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의 이야기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깊은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것, 알게 된다는 걸 우리는 마치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머리로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알아도 모르고 네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만나와 매출하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 여러분 아직까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저 주일만 되면 어느 누군가가 설교를 할 것이고 저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들으면 될 것이고 저 목사 아니면 제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 흘러넘칠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묻고 싶어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은 신이 만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은 자, 우리 성도죠. 우리 교인이죠. 옆에 계신 분의 의미가 기적인가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삶에 두 번 다시 찾아오는 귀인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최소한 내 삶의 기적 귀인 정도 되려면 내가 뭐 물에 빠졌을 때 최소한 구해준 사람 정도여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귀인이라고 말할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다. 기준이 거기 있으니 어떻게 우리 일상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나의 기적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것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오지 아니하기를. 옆에 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친한 것도 중요한데 그 멀찍이 떠나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때가 온다고 누가 얘기해 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사람 고맙죠. 근데 집에서 묵묵히 나를 받아주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물에 빠진 나를 줄 귀인이 없나, 기적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적과 같은 평생을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기적이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맞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스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왜 이분들이 소중하고 감사한가 하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얽매기 쉬운 우리의 에고의 옛자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주를 함께 보기를 원하여 달려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적으로, 이거 이제 우리말로 좀 바꿀게요.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일 뿐입니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제낄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마치 태양처럼, 마치 달처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뭘 나누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나의 그게 티피컬한 겁니다. 전형적인 겁니다. 혼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영이 혼보다는 커야 돼요. 1이라도 커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혼이 아니라 영이 잡아요. 이걸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정의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혼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말, 상황들, 사람들을 전부 다 나의 눈으로 봐요. 이게 선악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혼이 가득하면 뭐든지 판단해요. 말을 안 할지라도. 시험 들어요. 근데 영이 깨어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버릴 것이 없구나. 저 사람 앞에 단점까지도 버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에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뭐 해주냐? 뭐 나한테 무슨恩인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 너를 서로 바라보는 관계는 이게 집착적 관계거든요. 이게 거리가 제일 멀어요. 인간의 관계 중에서.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기도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기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도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대박 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 기도해줄게요 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도해드릴게요라는 말도 기적이고 기도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일만 있어도 여러분 대박 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와 서로 지켜볼 때는 서로가 집착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서로 제한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관계가 가장 가까워져 버려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담을 주거든요.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이 제일 깊은 사랑이거든요. 서로가 각자의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말이에요. 시인 허영만은 만화가고 허형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읽다가 한참을 이 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만큼 살다 보니 음악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목소리가 지금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만큼 살다 보니 뭐하냐 밥 먹자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이만큼 살다 보니 그저 말 걸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한국에서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사람을 안 만났더니 일주일 동안 메시지가 한 통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메시지가 깨톡 고객님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먹통이 아니었구나. 고객님 나는 이 허영만 본 적도 없어요. 이만큼 살다 보니 그저 말 걸어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듣고 누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겁니다. 태양, 이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 불가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저 빛을 내며 어떻게 저기에 달려 있으며 저것이 어떻게 많은 행성들이 거느리고 있는지 설명 불가합니다. 아, 그렇구나. 팩트 체크만 가능하죠. 우리 속엔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기적들로 둘러싸여 있다.